오늘 이제 142쪽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142쪽이네요.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랑,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가지 애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사랑 이러면 이거 이제 좋고 싫고, 이제 사랑이 생기는 과정이 어떠냐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을 처음엔 그냥 좋구나 싫구나 이러다가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내 걸로 갖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애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마음, 이걸 이제 애착,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취사간택심,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미움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 개념이 이어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자비랄까요? 진정한 사랑, 이것은 뭐냐면 동체 대비심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한 이 사랑과 동체 대비심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말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난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느냐면,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자식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자식보단 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항상 함께 다니는 거죠. 이렇게 분별의 개념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둘로 나누니까.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동시에 미움도 있고요, 내가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애착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나거나 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힘들겠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거나, 그렇게 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을 통한 사랑은 이별의 아픔을 항상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애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영원히 내 뜻대로 취해질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꼭 사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것을 영원히 내 뜻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부처님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원하는 걸 완벽하게 해낼 줄 아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도 원하는 걸 하려고 한 번 노력했는데 실패, 두 번 노력했는데 실패, 세 번 노력했는데 실패. 그럼 네 번째는 안 해버려요. 내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놔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지, 부처님이니까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룬다, 나는 중생이니까 원하는 걸 못 이루는 나약한 존재인데 부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이 나랑 다른, 놀랍게 색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을, 특출난 존재에게서 성인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노자 도덕경 배우면서도 그랬죠. 진짜 성인은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성인이라서 너희들과는 달라, 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성인을 높이 추앙하고 성인 아는 사람과 딱 다른 성인, 완벽한 성인, 그건 가짜 성인이에요. 가짜 성인. 근데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완벽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도 원만하고 완전하고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성인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인은 양변을, 이 성인은 뭐냐면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한 게 성인이잖아요.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 가짜 성인인 거예요. 진짜 성인은 싫은 것도 버리지 않고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을 깨달은 존재 아니겠어요? 선악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과 선이 둘이 아니니까 악도 버리지 않고 선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지혜가 있는 성인인 거거든. 진짜 성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성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둘로 나뉘는 것 가운데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 성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 되냐 하면, 성인이라면 모든 게 완벽해야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얼굴도 원만하게 생겨야 되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내고 욕심은 하나도 없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벽한 모든 모습을 다 갖춰서 그 사람 삶 자체가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인 거잖아요. 원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은.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닌 거예요. 양변에 이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삶은 교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삶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부처님을 일반적으로 성인하면 모든 사람이 그 성인을 다 떠받들어야 될 텐데, 부처님을 떠받든 사람도 많았지만 떠받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 당시. 왜? 다 불교는 신흥 종교였으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는 신흥 사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브라만, 전부 다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불교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외도들이 불교 모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부처님 엄청나게 모함을 했고요. 부처님 죽이려고도 했고, 실제 사립을 목건년이라는 상수 제자를 찔러 죽이기도 했고,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인생에서는. 그게 성인이에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모든 게 좋은 일만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난 부처니까 이런 일만 있어야 돼, 깔끔한 일만 있어야 돼, 이걸 취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이걸 버리질 않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둘이 아닌 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있던 거죠. 본래 있던 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 본래 있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러했고 깨달은 다음에도 그러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도 삶이 좋은 일 나쁜 일 반복됐을 건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고요한 거지.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난 것이지, 겉에 드러난 현실 세계까지가 막 이렇게 깔끔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진짜 성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상 철학 이런 곳에서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 같은 이런 성인들은 정명론, 이래서 올바름이라는 것의 기준은 성인이 정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몰라. 성인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올바른 거라고 성인이 딱 정해줘야 돼요. 예의 예지 사단 이래서 이거 실천해라 딱 정해주고 나서 실천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 성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못 지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게 된단 말이죠.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차별이 나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도 당연히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유의조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진짜 성인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해도 완벽한 성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고 사는 걸 해서 죽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관념이 있으면, 사는 건 좋은 거야 이런 관념이 있으면 성인은 계속 살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성인은 아프지 말아야죠. 아니,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깨달은 도인이라면 병이 없다, 아프지 않는다, 병이 없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교 안에도 제가 옛날에 그것도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병이 있잖아, 아프잖아, 약을 먹잖아, 어떻게 도인이 약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병원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깜깜한 밤에도 진짜 부처님은 화나 박달에, 지혜가 박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인대. 그래야 그걸 도인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의외로 너무 심플하고 쉽고 단순한 거고 아주 간단한 공부인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이 불이법의 성인,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깔끔한 성인은 내가 가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 도달할지도 모르겠지만 도달한다 해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죽지 않을 자신도 없고 병들지 않을 자신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톡 까놓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 번뇌망상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인들은 맵고 짠 거 안 먹을 거야. 근데 때때로 맵고 짠 거 땡길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절에서,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법사로 있을 때 저 산에 있던 이제 도반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군법사 있다니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서 저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채식 뷔페 같은 데 가서 진짜 신나게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마음껏 먹기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나 너무 좋아할 줄 알고, 산에 있다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마음껏 먹으라고. 나중에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진짜 법상 스님 내가 좀 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개념이 없을 줄 몰랐다. 그래서 그랬더니 야, 내가 절에서 풀떼기만 먹고 살다가 오랜만에 내려와서 뭔가 좀 하다못해 탄산음료 같은 것도 한번 먹고 예를 들어 좀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 개념 없이 맨날 먹던 게 이렇게 주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은 인과가 그렇잖아요. 늘 담백한 거 먹으면 맵고 짠 게 땡기거든요.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짠 거 먹으면 물이 땡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맵고 짠 거 먹은 게 죄입니까? 인연따라 이렇게도 먹고 싶고 저렇게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인은 심심한 걸 먹어야 돼, 소식을 해야 돼, 잠을 조금 자야 돼, 이런 식의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것에 무유정법이라고 경전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인을 어떤 존재일 거라고 정해놓잖아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이 법상 말고 법에 대한 모양이란 말이죠. 깨달음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그 모양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게 성인일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없으면 누가 성인일까요? 지금 자기가 부처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분별 중에 어리석은 중생과 성인 가운데 성인을 선택하는 그런 성인 말고 부처님 같은 성인,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격이 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내 마음 따라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평범한 모습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제 우리 토요법회에서 그 대주 해해 스님 도노이또 요문론에 글에 나오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모위법이 성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유위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유의행을 하는, 겉으로 봤을 땐 유의행을 그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조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배고픈 밥 먹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증이라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성인의 내면의 어떤 자신의 깨달은 증득한 그 경연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알 뿐이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증득된 경지일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성인도. 그러니까 진짜 성인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별된 모습의 성인만을 찾으니까. 자기가 이런 게 성인일 거라고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만나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만났을 때는 성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서 계속 같이 살면 대부분 실망한다래죠. 왜 실망할까요? 자기 생각 속에 성인은 이런 거야. 근데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딴 사람은 다른 성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성인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게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부처의 길을 걸어왔고 부처로 살아왔고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실은. 이거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 그런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부처인데, 그리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부처를 쓰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자기 부처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딴 데 관심이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딴 데 생각하고 치사, 간택하고 하는 거에 가 있다 보니까 늘 자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 그냥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 과도하게 취하고 과도하게 버리려는 생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혹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애착이죠. 애착.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을 따로 애착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친소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과 더 친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기치고 이럴 만한 사람은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취하고 버리지 말라래고서 스님이나 뭐 성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좀 나쁜 놈들이 오면은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전 보고서 그 경전에 그런 게 나왔다니까. 대받았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다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는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 그래서 아난尊자가 부처님, 대부처님께서 저 대받았다 저놈이 나쁜 놈인데 부처님이 왜 피해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야 이게 내 부딪힐 필요 없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겉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겉으로 봤을 때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인연 따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 그 근본이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겉에 드러난 이 현상세계가 다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현상세계에서는 사법계를 쓰고 산다, 현실세계의 법계를 쓰고 살고, 이 깨달음의 이 안목의 자리에서는 이법계, 이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법계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현실에서는 사법계를 무궁무진하게 응용하면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이 뭐냐? 유위법이 되란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유위법을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랑 부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함 없이 분별의 뿌리가 공한 줄을 알고 그 분별을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공한 줄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쓰는 거, 모르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쓰는 거잖아요. 좋은 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싫은 건 진짜 싫은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좋고 싫을 게 없다는 걸 알지만 인연에 응해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알고 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게 다르죠. 깨닫고 쓰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게, 깨닫고 못하니까 이거 실제인 줄 아니까 막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인연을 알면은 과도성이 사라져요. 좋아해도 과도함이 사라지고 싫어해도 과도한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걸 애착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법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법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건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중도의 안목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사간택을 쓰면서도 취사간택에 얽매이지 않고 취사간택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걸 중도라고 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 없이 무엇이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의 사랑, 세속의 애착, 세속의 미움, 이것은 거기에 끌려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0가지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애착하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라요. 왜? 내가 애착하는 100가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그거 사라질 때 우리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도 없죠. 그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서는 아, 불교는 진짜 매정하고 메말랐고, 야, 불교는 그럼 뭐 그냥 불교는 심심하고 담담하고 뭐 사랑도 안 하고 뭐 자식 사랑도 안 하고 기뻐도 기쁜 줄도 모르고 돌처럼 살아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요. 사랑하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공한 줄 아니까 거기에 과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